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성도와 공의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4면 정도에 있는 에스겔서 3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떼를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삼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4장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유다를 회복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목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를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첫 주체가 거짓 목자, 사꾼 목자, 악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1장부터 10절까지는 악한 목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바로 악한 목자에 대한 그런 고발입니다. 목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 유배당할 때 통치했던 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면 본래 목자는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양떼를 먹이는 것보다 자기만 먹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 목자들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행동을 고발하고 있는데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자신이 돌보고 먹여야 될 그 양들을 오히려 잡아서 죽여서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자신이 입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양털은 본래 목자의 몫이 아니라 주인의 몫인데 그것도 자신이 탈취하여서 입고 있는 그러한 목자의 악한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목자는 4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않는, 양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떼 가운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삼해주지 않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는 양떼들의 안위와 양떼들의 평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생명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포악으로, 폭력과 악행으로서 양떼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악한 목자의 모습을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거짓 목자, 악한 목자, 그들 때문에 양떼들은 5절, 6절에 보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목자가 있는데 목자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져서 이 양떼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양떼들은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6절에 보면 이산저산으로 흩어져서 찾는 이가 없는, 목자가 이 양떼들을 돌보고 찾지도 않은 채 유리하면서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떼들의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목자들을 강하게 심판하시고 또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들을 목자로 삼아서 내 양떼들을 돌보도록 사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 사명을 다 버리고 목자가 없는 것처럼 양떼들을 버려두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떼들이 흩어지고 또 양떼들이 쫓겨가고 양떼들이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데도 자신만 먹고 양떼를 찾지도 않고 양떼를 먹이지도 않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대적하겠다. 그리고 나의 양떼들을 악한 너희들의 손에서 다시 찾겠다라고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너희들이 양떼를 치지 못할 것이고 또 다시는 그 양떼들을 통하여서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낸다라는 그 말은요, 이 목자들이 사실은 들짐승과 같은 역할을 그동안 여호와의 양떼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그 모든 관심이 양떼들을 잡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내 양떼들을 뺏어내겠다라는 그 여호와의 고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다시는 그 먹이가 너희들의 먹이가 내 양떼들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목자들이 들짐승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목자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선하게 돌보고 정말 이 권선징악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시는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들짐승과 같은 역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하고 관심이 있는,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 폭악을 일삼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선출된 일꾼들이
정말 이 악한 목자, 거짓 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며, 또 한국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어 자기 배만 채우는 악한 목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짓 목자, 악한 목자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상하고 아픈 그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허망한 사람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배만 채우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만 우리의 모든 열심과 수고를 하면서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양떼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꼴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인생 역시 악한 목자, 거짓 목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러한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여호와께서 흩어지고 버려진 양떼들을 위해서 이제 친히 자신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서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잃어버린 내 양을 이제는 직접 내가 찾아 나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양이 흩어졌으면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 양을 찾는데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것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심판의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 양떼들을 건져내어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3절에는 흩어진 온 세상에 흩어진 만민 가운데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양떼들을 끌어내고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산위와 시냇가 위와 그리고 그 땅 모든 거진지 그 본토에 그들의 그 정착지 안전한 곳으로 불려들어서 그들을 먹일 것이되, 14절에 보면 좋은 꼴, 또 높은 산에 두면서 좋은 우리에 누워두며 살찐꼴을, 산에서 살찐꼴을 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더 이상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약하고 병들고 아픈 채로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잘 아시겠지만 이 양떼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짐승들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눕지를 않습니다. 정말 편안함을 느낄 때, 안전함을 느낄 때, 만족함을 느낄 때만이 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거짓 목자, 악한 목자에게 상하고 다치고 정말 굶주려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양떼들의 친히 목자가 되시어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높은 우리에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양떼들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16절 말씀은 4절에 나오는 악한 목자와 완전히 대조되는 그러한 내용들로 드러나 있습니다. 악한 목자는 잃어버린 자, 이 양떼들을 그냥 버려두었는데 찾지 않았는데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찾으십니다. 쫓기는 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찾아가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상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는데 사메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떼를 착취하고 그들의 배만 불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정의대로 이 양떼들을 먹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참된 목자가 여호와가 되셔서 이제 이 흩어진 양떼들, 또 굶주린 양떼들,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떼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목자 없는 양떼들 같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양떼들의 목자가 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양떼들을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가 누울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자의 품 안에 들어가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그 목자가 주는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참 목자이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섬겨야 할 양떼들,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 이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지체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과 성실로 목자의 그 모습을 닮아 돌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참된 목자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목자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목자를 닮아서 우리도 흩어진 양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굶주리고 병들고 아프고 상한 그 양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지도자가 없어서 참 목자가 없어서 아프고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데려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시고 또 좋은 꼴을 먹이시면서 평안히 눕게 하시는 그 참된 우리의 목자가 계심을 인하여, 선한 목자가 우리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꼴을 먹고 목자의 안식을 경험한 우리들이 여전히 흩어져서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여전히 배고픔과 병든 가운데 있는 주변에 상하고 아프고 또 버려진 그 양들을 향하여서 목자의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